3강 사랑의 열매입니다. 단락 1번,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의 능력에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의 기초 성품은 그래서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무엇할 수 있을까요?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고, 겸손한 자가 기도할 수 있고, 겸손한 자가 말씀을 읽고요, 겸손한 자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고, 겸손한 자가 남을 나보다 더 좋게 높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도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잠언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무엇하다? 교만하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사고,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는 것들은 다 교만한 것이다. 육체의 자아로 봤었을 때, 내 육체로 봤었을 때 이득이 되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에 이득이 되어지기 전에 그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패망하게, 나를 망하게 하는 선봉과 앞잡이가 무엇이다?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래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죠. 왜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니까, 내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니까.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목이 마릅니다. 제가 갈급합니다. 그러면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어지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마음이 낮아지려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금식과 기도인 거예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자신을 비워야 한다. 겸손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진다. 우리가 겸손의 성품을 배우고 연습하기 위해 실천적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꾸준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보면 이 사람은 따라오게끔 되어져 있다.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섬기게 되어졌을 때 내가 높아져 있고 교만하면은 그 영혼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낮아져야 됩니다. 그들의 시선으로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이다. 셋째, 무엇입니까?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좋게 여기고 높게 여겨주는 것이죠. 겸손은 마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하나님 내가 겸손해지겠습니다 결정합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우리의 겸손함이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 영역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 왜?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의 기초는요, 무엇이 되어야 한다? 겸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날 때 부모가 가장 집중하고 중요하게 아이들의 무엇을 잘 키워나가야 합니까? 성품이에요, 성품.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죠. 아이들에게 이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남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지만 오늘 이후부터 내가 예수야를 나의 사랑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안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의 사랑을 경험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깊고 영광스러운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그리스도의 전에 있었던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나를 긍정하는 것이 참된 자기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돈으로, 선물로, 이러한 것으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람은 그러한 외부적인 것으로 마음의 갈망함과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허건날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로가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싸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 자아가 완벽하게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온전한 사랑이 흘러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열매가 다른 모든 것들을 자라나게 하는 걸음의 역할을 감당할까요? 사랑의 열매.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마음은요, 감정과 의지의 영역입니다. 성품, 겸손의 영역이죠. 생각, 지성의 영역이고 힘은 재혼의 영역. 이 네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셨으며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어떠한 일입니까? 큰 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가장 큰 일은 무엇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무엇을 둬야 됩니까?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이것을 우리의 성공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 왜 이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과 척도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나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교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개척해서 1000명, 10,000명 모였습니다. 저는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눈에 보이는 것에 성공한 자가 성공한 자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달란트와 은사는 다 다릅니다. 어떠한 목회자는 작게, 어떠한 목회자는 크게. 목회자가 넘어지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규모와 사이즈입니다. 거기에 내 정체성, 목회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뤄내는 데 집중해야 된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였는가, 이 땅에서 사랑하지 아니하였는가?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가 성공한 자로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첫째 계명 무엇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요, 저를 바라보면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세상의 기준은 그러합니다. 그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지 않다? 사랑하고 있지 않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요, 서로의 요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데 서로 상대방의 의견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까요?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기반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 문화는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된다. 인본적으로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서로 연인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교제가 안 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의견과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음이 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한쪽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힘들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지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 목마르겠죠. 갈급하겠죠.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첫째, 하나님을 무엇으로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은 감정과 의지의 영역을 얘기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각자 믿음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것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을 적어놔 주십시오. 생명의 자리, 마음은 어떠한 곳입니까? 생명이 있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명의 자리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감정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이 사로잡혀 조종당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빼앗겨 있는가? 세상에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는가? 어떠한 사람에게 내 마음이 빼앗겼는가? 먼저 내 마음에 무엇이 필요하다? 정리가 필요하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노크하고 계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노크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마음으로 어떠한 사랑을 나누길 원하실까요? 왜 노크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와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크하실까요? 그게 인격적인 사랑인 거예요.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와 마음으로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단은 과거의 부정적인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하며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무엇하고 있다?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두려움과 수치의 마음 등을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예수와의 십자가의 기름으로 잠잠케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잘못된 관계의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영역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웃이요,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된다. 꽁 해갖고 한 달, 두 달, 세 달 그 사랑 말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점점 어떻게 되어진다? 멀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노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웃이 이쁘고 이웃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내가 그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삶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는 신랑 예수야를 향한 신부의 열심.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랑 예수야 앞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회개함. 그게 신부의 무엇이다? 열심인 거예요. 내 마음을 주께 엽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신랑 예수야를 향한 신부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no,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 큰 2번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아라. 목사님, 나중에 좀 닮아갈게요. 지금은 너무 바빠요. 제가 시간 날 때 기도할게요. 시간 날 때 말씀 읽을게요. 귀찮아요. 시간을 미루지 말아라. 지금 말씀 읽고 지금 기도하고. 왜요?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는 자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육체의 자아대로 살게 되어지면 내 영혼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려워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성품은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적어놔 주십시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시고 계신다.
어떠한 이들은 이러한 성품을 다 갖출 수 없고 하나님은 무엇대로 사용하신다? 기질대로 사용하는 건 아니냐? 그놈의 기질. 나는 십자가에 어떻게 되어졌다? 죽었다. 그리고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요 목사님 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변명하기 시작한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싶어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 사고이다.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나 원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어. 그러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거는요 자기 중심적 사고인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좀 말씀을 통해 변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은 한번 해보자.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시도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큰 문제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기질을 하나님의 기질로 변화되어지길 원하고 있죠. 이 모든 동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아닌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사 한번 로마서 8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무엇으로 사랑해야 한다? 생각으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으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무엇할 수 있다?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시편 139편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생각은 나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어쩌면 주는 그렇게도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생각이 나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내 생각을 다 누가 읽고 계신다? 하나님이 읽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잠을 자기 전에 갑자기 어떠한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그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 된다 안 된다?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 무엇하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없다? 왜? 139편 17절에 하나님이시여 주의 생각은 나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어쩌면 주는 그렇게도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도 알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누가 더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 생각을 무엇해야 된다? 파수해야 된다. 끊어내야 될 부분들을 끊어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보다 더 보배롭고 귀하게 여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편견을 십자가에 버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무엇을 결정한다? 행동. 생각이 무엇을 결정한다? 행동을 결정하게 한다. 고린도서 10장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생각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두 번째, 사람과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생각. 세 번째,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한다. 그 이유는 생각을 당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되어지기 때문에?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일은 단시간에 되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을 당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어떠한 것이 되어진다? 견고한 진이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성숙한 삶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는 것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생각은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 행동을 낳게 되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쇼츠, 릴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에 보면 1분 쇼츠 그리고
인스타에서는 뭐 또 이렇게 짧게 이렇게 보여주는 동영상 이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져 있고 생각은 행동으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보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잠자기 전에 특별히 내가 무엇을 보고 자는 것인가가 수면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 안 좋은 영상을 내가 보고 잠을 청한다. 그러면 그 잔상이 내 머리에 계속 남아있게 되어진다.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었을 때 아침은 해가 뜨고 난 이유가 아니라 해가 지고 난 이후부터 성경은 그 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은데 바쁘잖아요. 일어나서 준비하고 회사 나가고 직장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말씀을 읽어라, 묵상하라. 그러면 시간도 있고 넉넉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도 있게 되어진다. 고린도서 1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목사님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과 연약함들을 나누죠. 하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어졌을 때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다시 일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부정적인 것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부정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어렵고 부정적인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해서 저는 기대합니다. 이걸 마지막에 붙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들을.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로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과 무엇, 힘과 또는 재원은 음식, 시간, 재정, 대화, 에너지, 영향력들을 말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우리는 금식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다. 금식은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민감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리고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의 자신을 두는 일이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정의 힘을 금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역설인 거예요.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은 힘을 빼므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야. 금식을 통하여서. 이게 금식의 역설인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면서 주님 더욱더 사랑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재정의 물질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라나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무엇하다? 불가능하다. 중간 5번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섯 번째, 하나님을 무엇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 사랑. 말씀의 완성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시바 40일 기간 안에 30일 동안 이웃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무엇되어야 된다? 단장해야 한다. 부모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먼저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교회 사람들, 영혼들을 사랑하고. 왜 이렇게 사랑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신랑 예수야가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부로서 단장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말씀의 완성은 이웃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가 단장해야지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웃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태기가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신랑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웃을 향한 감정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되어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교회에서는 늘 싸움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부족한데도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이다.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는데 저 사람만큼은 제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녹화하심에 귀를 닫게 되어진다.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를 치르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적어놔 주십시오, 공의, 미시파트, 그 공의를 이루어내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다. 공의란 무엇을 말합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되어진다? 풀어지고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공의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을 예수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야.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는 예수의 신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 은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 내가 있는 곳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하는데 무엇함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함으로 그 공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풀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의가 무너질 때가 있다. 어느 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진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왜? 선과 악은 오직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미시파트, 히브리 원어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죄인이며 원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때 공의가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미시파트가 돼. 악한 것과 선한 것의 기준이 되어져 버려. 내가. 난 잘못 없어. 난 실수한 거 없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저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 자아가 미시파트가 되어질 수 없어요. 공의가 되어질 수 없어요. 무엇이 미시파트가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단락 2번 요한계시록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 오히려 나중 행위가 더 귀하다라고 칭찬을 받는다. 처음 행위란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순종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처음 행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나중 행위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한 순종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내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것이 있다 보면은 더욱더 나중 행위가 빛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른 성령의 열매들을 자라게 하는 걸음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영광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키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멀어지게 될 것이며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며 겸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를 믿지만 아직은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 좀 끊어, 저것 좀 끊어, 이것 좀 하지마, 저것 좀 하지마.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그 세상의 것들은 점점점 멀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곳에 올 수 있도록, 예배하는 곳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곳에 올 수 있도록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세상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싫어지고 멀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래서 사랑은요, 무엇이 자연스럽게 따라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옵니까? 대가 지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대가를 지불을 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무엇으로? 느낌과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들. 야, 저 사람이랑 지내면은 좋겠다. 느낌과 감정으로 사랑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그는 패배자이고 그는 죄인이고 하지만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로부터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무엇과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일까요? 감정과 행동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감정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리니.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행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했는가. 왜? 그것이 가장 큰 첫째 계명이니,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과 척도이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얼만큼 이웃을 사랑했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다? 대가 지불.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 지불이 있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하나님, 내가 오늘 실수했고 실패했고 사랑하지 못했지만 내가 다시 사랑하기로 오늘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사랑해 보기로 결정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성품이 자라나길 원한다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체적인 영역에서 나의 사랑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남편을 향한, 내 아내를 향한, 내 자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커져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그릇을 좁다라고 하면 깨트려 주시고, 토기장이신 예수하여 나의 마음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주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마음을 빚어가 주십시오.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